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마가복음서 1장 12절 13절.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속죄절에 관한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그 기간이 열흘 기간인 거 아시죠? 나팔절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속죄절이 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열흘째 속죄절을 욤키푸르, 즉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속죄절의 핵심이 되는 2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것, 이 2가지가 속죄절,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숫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제비 뽑기로 2가지 임무를 각각 담당하게 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흠 없고 깨끗한 숫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다고 했죠. 오른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염소, 왼손은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속죄를 위한 염소, 이렇게 2마리가 필요합니다. 이 속죄 염소를 개역 성경에서는 혹시 읽으셨을 겁니다. 아사셀 염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사셀 이래 놓으니까 뭔지 잘 몰라요. 해설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봐도 이걸 정확히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는 분명히 말하죠. 속죄 염소라고. 자,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 2 염소를 구분을 하는데 이걸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염소는 이건 라 아도나이라고 해서 이 목에다 빨간 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속죄 염소는 뿔에다가 빨간 줄을 묶습니다. 이 빨간 줄은 피를 의미하는데요. 결국은 이 2마리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의미와 그 방법이 다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염소, 요거는 각을 떠서 성 밖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 긍휼의 자리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쇠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의 정결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피의 정결례. 2번째 속죄 염소가 있는데요. 이 속죄 염소는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이 염소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깨져서 부서져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혹시 떨어졌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굶어 죽든지 들짐승에게 찢겨 죽습니다. 자, 이거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죠? 지금 현재 세상의 왕은 사탄입니다. 예, 사탄의 고소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제 이거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사탄은 지금 우리 죄를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마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은 죄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더 이상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를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게 누구죠? 이 사탄이거든요.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쫓겨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은 이 속죄 염소가 광야에서 죽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한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졌고 더 이상 사탄이 고소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속죄 염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두 염소, 뭐죠? 두 염소 뭐라 그런다고요? 첫 번째는 정결케 하는 염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염소. 두 번째는 속죄 염소. 첫 번째 염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런 염소. 이 두 염소의 행사가 대속죄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염소의 죽음을 우리에게,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 신약 성도에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두 염소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 공생의 시작하는 첫 스타트로 광야에 나가서 죽음을 의미하는 예수님이 뭐 하셨죠? 처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셨죠.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거든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난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금식이 뭐 우리 인간의 한계라 그러는데 이거는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의 죽음을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염소는 성전을 정결케 한다 그랬죠. 그 성전이 뭐냐면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신약 성도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없애버린 구원의 예표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이 깨끗해진 자들을 성전 삼아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속죄 염소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깨지고 아니면은 들짐승에게 잡혀서 찢겨 죽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살이 찢어지고 창에 찔려서 찢어지고 이런 찢기심, 이걸 통해서
죄를 제거해서 사탄의 고소를 잠재우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이처럼 두 염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를 갖다가 두 마리에 이렇게 안수하고 죽인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 7장 27절. 그분께서 저 대제사장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다 끝냈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마리 염소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광야로 보내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결과 속죄의 다른 방법, 다른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성전이 깨끗해졌고 사탄의 고발을 영원히 막아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 말씀 우리가 봤죠. 이 마가복음서와 비교를 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잘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마가복음서 1장 12절 13절에 성령님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그분이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자, 12절에 보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12절에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그랬죠. 이끌고 가시니라. 이끌고 갔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어 킹제임스로는 드라이브라는 건 뭡니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드라이브 한다 그러죠.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에크발로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쫓는다, 쫓아버린다, 내던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드라이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아버렸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킹제임스 여기 성경에는 점잖게 번역해놨죠. 이끌고 가시니라 그랬는데 그 뜻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와서 내던져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몰아내신 것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절벽에다가 내다 버린 것과 같은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몰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앞뒤를 보면은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 분명히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상하죠? 12절에 가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를 즉시로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내던졌다는 뜻이라 그랬죠? 아니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시는데 또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 꼬투리가 이게 되는 겁니다. 4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광야가 있구나. 그런 지리적인 광야. 또 다른 광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예수님이 가신 광야는 같은 광야이지만은 여기에는 또 가셨다고 하는 그걸로 보아서 이거는 뭔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의 광야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세상 혹은 세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인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레위기 아까 우리 본 대로 속죄 염소가 광야로 내몰려서 죽었듯이 예수님도 광야로 내쫓겨서 지금 죽음에 직면하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13절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하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을 시험을 해? 그렇다면은 시험을 받으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마귀에게.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또 있죠?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서 4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 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설교 들으셨어요, 그동안? 이거 다 같은 거를 마태와 누가는 좀 자세하게 기록했고 마가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건데 그렇게 기록을 했을 뿐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서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서는 달라요.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서 4장 2절에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서 4장 2절도 같습니다.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몹시 줄이신 그때에 배가 고픈 때에 마귀가 와서 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이런 아주 어려운 시험을 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서에서는 13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0일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40일 기간 내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금식하시는 중에 끝난 다음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에는 세 가지 40일 금식한 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없어요. 이건 그냥 마가복음서가 생략한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마가복음서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 그 중간에 그 기간 동안에 받으신 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마태와 누가는 40일이 끝난 다음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는데 거기서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드,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리드해서 이끌고 가서 광야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서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영어로 드라이브. 이거는 밀어붙인 겁니다. 막 몰아낸 겁니다. 드라이브 한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 누가와 마가복음서의 이 내용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게 맞습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40일 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40일 기간 중에는 왜 또 시험을 받으셨단 말인가? 이게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마가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페라이조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은 조사하다, 검사하다, 연구하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건 검사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사탄이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40일 동안 조사했어요. 검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속죄 염소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조사하는 그 시험을 40일 동안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사탄은, 마귀는 이 조사를 그렇게 열심히 40일 동안이나 신중을 기하면서 예수님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끌려나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깨지고 찢겨져 죽음으로 해서 더 이상 그들을 고소할 권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할 권리가 없게 된 거죠. 그 속죄 염소가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생의 첫 부분에 제일 먼저 지금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속죄 염소로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끌려 나왔는데, 과연 그가 속죄 염소로서의 자질과 그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데 남의 죄를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가 순결한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조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를 간절히 소원했겠죠. 그래서 그 사역을 못하도록, 그래서 40일 내내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면으로 도대체 예수는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게 과연 인류의 죄를 감당할 자격이 있어 없어,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속죄 염소죠. 이 검사 내내 40일 동안 했는데 사탄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저 예수는 죄도 없고 속죄 사역을 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40일 후에 굶주리시니까 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제 막 간 겁니다. 그 분에게 매우 어려운 세 가지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그게 이제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시험이죠.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40일 동안 검사를 받았지만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예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안 넘어져 하면서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못하게 하려는 심산으로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 반복해서 한 말이 있죠.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너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해서 먹어봐. 요건 무슨 뜻입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자존심 건드리고 화나게 해가지고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야, 내가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릴 것 같아?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험에 걸려들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절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 밑에 수하에 두려고 했지만은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방어를 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일 금식 이 사건은 예수님과 사탄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그저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3가지 시험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시험을 견디신 거고 마귀는 그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댄 겁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이제 예수님한테 감히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막 명령하면은 마귀, 귀신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여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셨죠. 파도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파도, 이거는 사실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파도가 많은 세상. 그런데 그걸 잔잔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잔잔하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거든요. 이 잔잔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단어를 썼나 하면은 마귀, 귀신을 쫓아낼 때 축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잔잔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번역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파도가 있는 게 사실은 마귀의 역사였어요. 왜? 지금 배 타고 가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그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물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마귀가 일으킨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딱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한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낸 거죠.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이 물이 이게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발로 밟아버린 겁니다. 이 마귀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풍파나 이런 모든 것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제는 이미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한테 마귀가 카운터 펀치를 맞았죠. 세게 맞았죠. 지금 비틀거리면서 다운되기 직전인데 그래 놓으니까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만 하면 쫓겨납니다. 자, 믿는 사람에게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완벽하게 죄들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덤비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아까 봤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들짐승이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이게 들짐승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이거는 인간의 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인간의 적이에요. 이 들짐승은. 그래서 속죄염소가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마귀가 늘 그 40일 금식하는 예수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검사했던 거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40일 금식 동안 끊임없이 조사했고 마지막에 3가지 시험을 감행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것은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너는 이제 죽었어 임마 그러면서 그게 40일 금식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선전포고에 따라서 영적 전쟁이 계속되다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이 승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그랬죠.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이거 섬긴다는 말이 미완료형, 즉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미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속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긴 장군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적진에 이긴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잔치를 벌여요. 내가 이 땅을 먹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평정했다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고대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5절에 다윗이 그랬죠.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상을 베푸시고 개역에서는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제일 유명한 시죠. 여기서 상은 뭐 잘했기 때문에 주는 상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식탁을 말하는 것이 테이블. 리워드가 아니고 테이블이라고. 상을 베푸. 이건 뭐냐? 원수가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제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잔치를 벌여 주세요.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 원수 마귀의 영토인 이 광야, 이 세상에서 거기서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섬김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 이거는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천사가 시중을 들은 거죠. 이렇게 승리를 이미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레위기의 속죄 염소의 속죄 사역으로 사탄 마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속죄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속죄일. 이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속죄절의 축복입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제거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해방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흔들리지 말고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